예, 할렐루야. 오늘 2월 17일 수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 우리 마태복음 14장 진행 가운데 있죠. 우리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정말 세례 요한은요, 불의를 보고 그 불의에 대해서 온전히 항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당시 분봉왕 헤롯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죠. 여러분,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디바인데요.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4명의 아들이 땅을 분할해서 관리하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의 죄악이 뭐였습니까?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는 일,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것은 옳지 않다. 그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정말 불의한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진리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 하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 대한 유대인들의 그러한 배척, 정말 미움, 이것이 이제 점점 고조돼 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기적과 능력을 보이면 보일수록 유대인들은 그러한 빛을 자신의 손으로 막으려고 하는, 가리려고 하는 이러한 죄악들을 더욱더 행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꾸준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계시죠. 오늘 이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메시아의 기적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요,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영혼을 사랑하시는가, 육신적인 궁핍함 또 영적인 갈급함을 동시에 해결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 되시는 그러한 구속주, 바로 주님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빈들에 가서 계셨는데 무리들이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따라왔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환생한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해서 오히려 이제 유대인들이 배척과 미움이 고조되는 참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이젠 조금 쉬시려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며 휴식을 갖기를 원하셨는데 그곳에도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쫓아왔습니다.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휴식하고
좀 기도하면서 쉬려 그랬는데 많은 무리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들의 정말 병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1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큰 무리가 쫓아왔다 그러죠.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사 병들을 고쳐 주시는, 사실 예수님의 이 병 고치는 이런 사역은요 굉장히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몸이 지치고 또 영혼이 피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의 불쌍함을 보고 고쳐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목자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들의 연약함을 위해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자비와 긍휼 때문에 정말 아침마다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었다면요 우리의 죄를 질 때마다 정확히 지적하고 심판한다면 우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것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이 제자들의 제안, 사실 그때 저녁이라는 것은 오후 3시경을 의미합니다. 때가 이미 저물었다. 점심을 거른 상태입니다. 무리들은요 점심시간 훨씬 전에 이미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많은 시간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점심을 먹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지금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서 지금 이 들판에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마 되면요 사실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은혜는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시간들을 초월하게 하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진리의 말씀으로 이들은 충만케 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들에게 그 육적인 배고픔, 이러한 모습과 또 영적인 이러한 궁핍함을 예수님은 분명히 보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이 제안을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제안은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명한 것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이 이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더 많은 숫자였습니다. 이들을 먹일 수 없으니까 마을로 들어가서 자신들이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하소서. 그러한 제안에 예수님의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제자들이 먹을 것을 이 5,000명 이상 되는 이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 형편을 모르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전도할 때 너희들이 제자의 삶을 살 때 주머니나 전대나 지팡이도 준비하지 마라. 너희의 먹을 것은 다 준비되어 있다. 제자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목자의 심정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시험하신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굶주려 있는 이들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목자적인 마음, 이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이 영적인 궁핍함과 그들의 육적인 궁핍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우리 영혼들을 향한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 우리는 이 마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그러한 궁핍함에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며 또 이것을 우리가 채워주는 역사들, 이러한 것들을, 이것이 바로 제자를 세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여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 말은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건 고작해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남자만 5,000명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자들 계속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서 얘기하는 모습.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적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 혼자 일을 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적은 능력이라도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시지, 하나님은 그냥 단독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대상과 남들과 비교해서 어떠한 커트라인이 있어서 이만큼 해야 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 상황과 너의 형편을 내가 잘 아는데 거기서 너가 최선을 다해라,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최고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엄청 스트레스 받고 엄청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거할 수가 있는데요, 최고가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나의 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최선의 것을 가지고 최고의 일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공개했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아시죠? 정말 그녀에게 엘리야를 공개하기 위한 많은 곡식이나 재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던 식량 전부인 한 줌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 이것을 요구해서 엘리야에게 가져올 것을 요구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닿으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흔히들 과부의 2렙돈, 우리가 이 2렙돈이라는 거 정말 작은 그러한 물질이죠. 우리는 그런데 이 2렙돈에 포커스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우리는 흔히들 내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할 때 내가 적당히 드려도 된다라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이러한 마음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생활비 전부, 그러니까 없는 중에 자신의 최선의 것을 다했다, 여기에 우리가 포커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분명히 이들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안을 했죠. 이것으로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과 자원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플러스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능력, 이것을 함께 얹어서 일을 하기 원하시지, 단순히 인간의 어떠한 역할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의 제한적인 자원, 이것으로 한계 지어서는 안 된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7절 말씀 보면 우리의 능력의 한계, 여기서 이렇게 제자들처럼 스스로 결정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능력까지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자원이 없다, 재정이 없다, 어떠한 것이 없다 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안 된다라는 생각,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적은 것이지만 최선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80세에 가진 것이라곤 양떼를 모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했을 때 당시의 최강국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는 기조다가 되었죠.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이름 없는 가문에 속한 자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할 만큼 겁 많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니까 아주 용감한 군사로 거듭나죠. 그가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르는 놀라운 승리를 장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만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지금 무리를 명해서 잔디에 앉힌 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여기 축사했다는 것은요, 미리 감사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룰 줄 알고 믿고 우리 주님은 감사 기도로 올린 줄로 믿습니다. 이 떡과 물고기가 쌓여 있을 때가 오히려 더 풍성하고 자기가 취할 때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눔으로 여러분 이 나눔의 놀라운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눔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더 풍성케 하시는 이러한 원리,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가 바로 구제에도 적용되고 선교와 전도에도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떼어 주실 때 엄청나게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양으로 불어났다는 것이죠. 20절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는요 모든 것을 풍족하게 정말 잔이 차고 넘치게끔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쫀쫀하게 그냥 이렇게 인색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됐다. 이것은 굉장히 풍성하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12바구니 남은 것을 거두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은사와 재물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요 이렇게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남아서 거두어 또 다시 이렇게 쓸모있게 하기 위한 것처럼 우리가 귀중히 여기고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복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천상의 잔치를 맛본 오병이어 기적,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적은 것, 부족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은 것이라도 부족한 것이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말 주관해서 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날짜입니다. 특별히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코로나 조금씩 이렇게 줄고 있는데요.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말 회복돼서 하루속히 정상적인 생활,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 드리는 대면 예배 우리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또 정치적인 상황들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이 갈리고 나뉘는 이러한 현상들, 미국에서 양극화 현상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정말 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